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이 일에 함께 동역한다라는 것은 참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서 가족을 돌보고 또 일터에서 또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도 복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봅니다. 행복을 맛봅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삶이고, 목적이 있는 삶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짐이 너무 무겁게 다가올 때도 있고, 일터에서 일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 틀어진 관계 속에서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무척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사명이 귀한 것 압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기도 또 보람이기도 하지만 때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겪게 되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일터, 교회, 그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참 행복이고 축복이지만, 그것이 너무 힘들고 무겁고 어려워서 그만하고 싶다, 그만 가고 싶다, 여기서 멈추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배가 있습니다. 이 선배는 그 선교 사역을 얼마나 왕성하게 했는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과 또 신학교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나가고 아주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선배 선교사가 국내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더 이상은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국내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친구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 친구는 탈진되어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양해를 구하고 그 친구 몇 명이 그 다음 날로 러시아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로 갔습니다. 친구를 만나봅니다. 그 친구를 보니까 몸도 마음도 영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탈진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를 보았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함께 먹고 자고 또 자고 먹고 그러기를 3일 동안. 이 친구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한테 무슨 말을 물어보기도 어려워서 그냥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을 때 비로소 이 친구가 기력이 회복되고 그 친구 목사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 됐다고 하지요. 완전히 탈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짐을 벗어 던질 수도 없어요. 러시아 땅을 그냥 뛰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가정을 세워나갈 때 겪게 되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보람과 기쁨도 있지만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때 그렇다고 가정을 뛰쳐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안 입고 온 일이 많고 또 힘든 일이 많아도 가족들을 생각하면 직장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아버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족을 생각하면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와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썩어 들어가는 거죠.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친구와 대화하면서 젊은 날에 그 푸릇푸릇했던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나이 들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한마디를 했어요. 나이에 들어가니까 익어가는 재미도 있다고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 친구 익어가는 게 아니라 썩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속상하다. 썩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함께 어젯밤에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가 기도했을 때, 말했을 때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말대로, 말에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리시네가에 그가 아합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하나님께서 날라다 주셨어요. 그건 신비한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시네가에 혼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셨고 그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었는데 이제 비가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거지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먹을 양식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먹여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척에서 보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왜?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은 뭐냐면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했던 이방의 신인 바알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시는지, 불로서 응답하시는지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던 엘리야, 말 한마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셨던 그 권능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영적으로 승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로 그런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일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아합도 이세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는데,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켰는데, 그런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정도 여전히, 일터도 여전히, 교회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들을 보았을 때 사역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엘리야 낙담합니다. 거기다가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전에는 강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 그만 두려움에 떨기를 시작합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두려울 때.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진 않지만 막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다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영장에서 떠나가고 싶은 거예요. 가정도 떠나고 싶고, 일터도 떠나고 싶고, 교회도 떠나고 싶고, 사명이고 뭐고 다 벗어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 완전히 탈진된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원 하나를 드리고 유대 땅 최남단 지역인 브엘사베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험하고 거친 땅이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망자들에게서 많이 도망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그곳까지 도망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봤다고 되어 있어요. 나아지지 않는 형편, 새로워지지 않는 형편, 거기다가 위협을 당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형편. 그러니까 기대감이 다 사라지는 거지. 왜?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미래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형편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두려움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떱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짐을 벗어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상태 엘리야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더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죽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넉넉하오니 나 데려가 달라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삶이 무겁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떡합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공황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공황장애라는 게, 이 얘기 들어봤더니요, 그냥 심리적인 어떤 불안한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막혀가지고. 그 사람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깊어지면 그렇지요. 마음이 그래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역했는데 남은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녀들이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둥지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았나? 뭘 위해 살았나? 한 게 뭐지? 순간순간 그런 것이 올 때가 있잖아요.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맥이 확 풀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데죠. 그렇죠?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럼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몸이 너무 아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몸이 아픈 그런 경험 해보신 적 계시잖아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와 같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
엘리야가 지금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노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보고 계셨고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십시오. 견뎌야 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버텨야 합니다. 광야를 길 따라는 책을 읽으면서 지금도 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음에 떠나지 않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아남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살아남으면 승리하는 거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풍성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런 거예요. 광야처럼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죽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어떡하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스스로 못 쓰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괜찮아요. 그러나 스스로가 포기하면 안 돼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노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는 그런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냥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버텨야 돼요. 견뎌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엘리야,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무언지를 압니다. 아무런 소망 없어도 견뎌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마실 물을 줍니다.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먹어라. 그 목소리가 아주 따뜻함이 묻어나요. 그 치근함이 묻어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파 힘들어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치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것은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래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목적 없이 방황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치근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처럼, 엘리야가 제 밑바닥처럼 완전히 탈진돼서 아무런 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나 견디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 천사를 보내셔서 그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셔요. 만져 주셔요. 내가 안다. 힘내라. 먹어라. 마셔라. 먹고 마셔라. 힘내라. 엘리야가 다시 잡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잡니다. 남자는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동굴로 들어갑니다.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여자는 수다를 떤다고 그래요. 친구 만나서. 남자는 그래요. 엘리야는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또 자요.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또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또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물과 떡을 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또 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단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의 낙심하는 그 절망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택하셨기에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에 택하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견뎌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날이 온다라는 것, 기대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쓰여질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천사를 보내셔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직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엘리야, 절망과 탈진돼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엘리야, 그가 음식물에 힘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음식물에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달려가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뎀나무 그곳에 있기 이전보다 이후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을 하고요, 예후를 세워요. 이스라엘 왕. 그리고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계속 이스라엘 땅에서 펼칠 엘리사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것을 맞추기까지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이전에 우리 본문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3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3번 설교할 때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한 게 뭐냐면, 노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있잖아요. 그 엘리야가 죽지 않아요. 안 죽었어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엘리야가 이제 분리가 되고 이제 떨어지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노뎀나무 아래서는 끝났다고, 아무런 소망 없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십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으며, 나중에는 그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사실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가 포기했더라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더라면, 그거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엘리야를 지켜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담될 때가 있지만 그때 견뎌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크게 웃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노뎀나무 아래 있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